같이 서도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2023년 10월 18일 수요예배 편변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소박하고 정결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우리 화평교회 수요 예배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하는 곳이 바다 한복판일지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지라도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파도가 반석이 되냐 바다가 반석이 되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음과 같은 찬양 비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운 가사 여러분 같이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불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일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으로 하늘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재 앞에 경배해 그가 불로 하늘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재 앞에 경배해 주 인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갈라져 있어서 정말 마른 우리 이 마음 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셨으면 하는 그런 우리 탄식이 흘러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우리를 지칭해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경배할 때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게 비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시련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시련이 없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쪽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앞에, 밑에서 네 번째,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바다가 안 갈라져요. 근데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목회적인 이 상황을 좀 갈라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 경제적인 고통, 가정 아이들 키우느냐고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능을 주었으니 그 믿음으로 바다 위 갈라지지 않더라도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께서 이리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물 위를 똑같이 걸어갈 때 파도를 보고 겁을 내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의구심으로 가득한 채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없는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 또한 크지 않네. 내 앞에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많은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을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복이 또다 뭐뭐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또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복이 또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복이 또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자, 그럼 오늘 이제 2절을 우리가 다루기에 앞서 첫 번째 복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복은 무엇을 쫓느냐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무엇을 쫓느냐.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두 번째 복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빗나간 사람, 빗 맞춘 사람들. 실수로 빗 맞춘 것이 아니라 다른 관역을, 다른 표적을 겨냥했기에, 추구했기에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뜻을 쫓지 못하고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요리하며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죄인들이죠. 자, 세 번째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복은 어디에 머물 것이냐 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물 것인지 하나님께서 선택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머문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사람들의 그 회합의 자리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함께한다 의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딘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또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또 우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이 하는 말, 또 이 사람이 하는 생각, 이 사람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 말, 가치관, 세계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했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내쫓으라 이런 얘기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네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오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라. 네 번째 복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 복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느냐, 우리들의 태도, 애티튜드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좀 이렇게 너무 의미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한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자, 우리 박 집사님이 2절, 사모가 2절 이렇게 마지막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네, 다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명명백백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고 또 말씀을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면 4절, 5절, 6절에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절에 가르치고 또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리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해야 된다. 말씀과 다시 말하면 말씀과 우리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루 종일 말씀에 의거해서 일하고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의거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말씀을 의거해서 내 손목에 메어진 그 말씀을 표로 삼아서 무슨 일이든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강조하시는 바이죠.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해야 하는 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6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하는 말 다른 어떤 유명한 성인 성자가 하는 말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 그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 삼고 표 삼고 기록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라는 말은 야흐웨라는 말을 하나님의 그 호칭을 음력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삼음절로 했는데 원래는 야흐웨예요. 야흐웨. 이거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냐? 목사님 다른 신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어디 무슨 종교도 있고 다 그런데 왜 하나님만 유일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피조되거나 아니면 인간이 신화로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피조되거나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야흐웨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어려운 말을 하면 다음에는 좀 화이트보드 좀 갖다 놓고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존재의 근원을 자기 자신 안에 두는 자, 자존자. 박희정 집사님은 내가 존재하고 싶으면 존재하고 존재하고 싶지 않으면 존재 않고 이런 어떤 그런 근원이 박 집사님에게 있습니까? 있었으면 여기 없죠. 그죠? 그죠? 딸리 얘기하면 우리 생명의 근원, 우리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 아까 얘기했는데 생명의 근원.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심장도 푸덕푸덕 뛰게 했다가 한 1분 동안 멈추겠다가 너무 많이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어. 한 10분 동안 좀 쉬었다가 다시 일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심장 뛰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다가 내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존재의 근원을 우리 밖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는 사람. 어려운 말로 알리오라고 하거든요. 내 존재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 내 믿음의 근원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기록해야 되느냐? 따라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외에 하나님일 수 있는 존재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새겨야 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복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 어떤 말씀이 내용이죠?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내용, 하나님과 깊이 연관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결속해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여건이 조성되면 하나님 사랑하라? 상황이 뒤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해 주시면 나에게 이런 거 응답해 주시면 그때 사랑하라? 아니요.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 쏟아서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하는 분, 그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표로 삼고 아이들에게 강론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들의 믿음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자유에 이렇게 맡기죠. 천만의 말씀.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죠. 유태인들은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를 들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목사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는 종교의 영역에서 하는 어떤 담론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고 우리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고 우리 가정의 안위가 거기에 달려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도 미래까지도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새기고 듣고 암송하고 강론하고 표로 삼고 기록하고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결과. 145편 20절. 우리 박기정 집사님이 읽어주시죠. 145편 예, 20절. 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로다. 네. 11로다. 설교하다가도요 이런 발음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막 비비 꼬일 때가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데요. 네. 멸하시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처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보호하시고. 이 사람은 마음에 드니까 보호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중요해요. 다 보호하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그 원리를 아십니까? 내가 내 눈을 향해서도 이렇게 할 때도 뻑뻑뻑뻑 할 정도로 눈꺼풀은 내 눈을 보호해 주는데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동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상황과 여건과 처지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호하시고. 우리가 저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까지 날개짓 타고 오셔서 이 시적인 표현이죠. 목사님 하나님 날개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자, 하나님이 날개를 하시고 저 바다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구는 둥근데 바다 끝에 거한다 하다가 바다 끝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바다 끝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거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내내 소화되고 있었어요. 3일 내내 소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그 뱃속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물고기 목젖을 잠깐 이렇게 만지셨는지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니까 육지에다 토해냈어요. 육지에다. 그렇게 해서 또 요나를 보호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시적인 표현도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 두 번째 잠언 8장 17절 사모 안 하면 삐지니까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이,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것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늘 이렇게 충만하게 살지. 저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주된 문제입니다. 왜 탈이 나고 왜 어려운 일들을 겪으냐면,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속사정은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오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절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랑하는 어떤 무엇을 우리가 추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는데 율법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토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율법의 좋은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 토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훈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따라서 보실까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성경.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은 뭐예요? 설교죠. 이렇게 말씀의 세 가지 존재 양식이 있는데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이 토라는 말과 이 치환시켜서 생각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훈계, 이게 토라의 본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훈계. 또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너 지금 이런 상황이니? 너에게 나는 이런 걸 원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밝혀주신 명령, 훈계 이런 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 이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즐거워하고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하는 1장 2절에 1편 2절에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했어요. 토라. 자 그러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데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헤페츠. 내가 뭐 이렇게 뭘 막 하고 싶을 때 있죠, 그죠? 그리고 뭘 이렇게 막 가지고 싶을 때 있죠. 이게 헤페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막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를 강하게 원하는 게 헤페츠, 열망하는 거. 헤페츠. 즐거워하는 거. 이 헤페츠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그 말씀을 가지기를 강하게 원하는 게 헤페츠입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헤페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우리 박 집사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헤페츠. 집사님의 헤페츠가 뭐예요? 너무 많아. 우리 사모는 헤페츠 뭐예요? 시험에 합격한 거. 재미없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박영재 목사의 가장 큰 관심사. 그 다른 것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헤페츠, 우리가 열망하고 행하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막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한참 은혜에 빠져 있었을 때 하루에 막 성경을 60장, 70장 읽었어요. 언제 된지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그때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그랬어요. 용재야, 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는 안 하고 왜 말씀을 그렇게 들이파니? 근데 놔주질 않아요, 말씀이 저를. 그때부터 말씀이 저의 전인격을 막 훑고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헤페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패치를 어디에 두고 있죠? 어떻게 하면 well-being, 어떻게 하면 well-dying, 어떻게 하면 내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주식, 뭐 코인, 뭐 부동산. 죽을 때 다 가져갑니까? 자식들한테 다 뺏기거나 아니면 다 물어 돌아갈 건데 뺏긴다 그러면 좀 뭐하네요. 나눠줄 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이름, 존귀한 나의 이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열매들,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햇볕이,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따르고 순복하는 것. 여기에 우리 진정한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일 안 하고 직장 안 다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주구장창 뭐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이단 사이비 막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걔네들은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야. 여러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자기의 말씀을 거기 벽돌 틈에다 넣어놓고 그러면서 막 하는. 근데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이게 영어로 뭐라 하냐면 머머링이라고 해요. 머머링.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다. 쫄다. 당신이 설거지하면서 막 기도하듯이 혼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죄로운 묵상하는 그런 시간까지 형통하는 이렇게 막 머머링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이게 아까워서 막 하는 거. 머머링 묵상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자, 그건 너무 좀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묵상하는 거랍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거 묵상하는 거죠. 내가 피해야 하는 어떤 죄가 여기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내가 이건 죄라고 진단이 되는데 내가 이걸 피해야 되는데 그런 죄가 거기에 있는가? 묵상하는 거야.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언약, 약속,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약속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걸 생각해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얻어내야 할 어떤 승리가 있는가? 라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을 제가 하기 좋아하는데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떤 뭔가 관계적으로 어떤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구나.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하나님의 승리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마음을 어렵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막 어렵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은 알면 다행이지만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해 되느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화목해.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라도 그 사람과 우리랑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알는지 모르는지 나를 항상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원수된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거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견뎌내는 하나님의 승리. 저는 우리 한평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네. 16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 원수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굉장히 막 꼬이고 막 꼬였을 때, 우리가 어디에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눈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낼 때 상황은 호전되고 나아지고 원수마저도 우리랑 같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여기서 내가 향유해야 할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마음이 어렵고 공경에 처했을 때 빨리 제 아들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제 아내를 생각합니다. 요즘에 좀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부한다고 안 놀아줘서 그게 참 불만이에요. 빨리 내가 참 이만하면 행복하지. 이만하면 내가 참 하나님 안에서 많은 걸 누려왔지. 참 감사하지. 이런 걸 행복을 향유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자족이라고 했고 지족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의 경건은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할 행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태도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진리는 없는지,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고 마땅히 가슴에 담아놔야 할 그 어떤 진리는 없는지 묵상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다섯 번째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교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그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묵상하는 태도의 여섯 가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묵상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죄가 있는가? 그죠?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이 뭐가 있는가? 세 번째, 내가 거둬내야 할 승리가 무엇인가? 네 번째, 내가 향유해야 할 행복이 무엇인가? 자, 다섯 번째, 여기 이 속에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겪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여섯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머무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뭐라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공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